4강 시작은 지난번 강의를 복습하면서 이어집니다.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즉 유의행과 무의행이 것인데, 유의행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하여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의행이란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것으로 명상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아의 입장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무아라면 행할 바 무엇이 있으리하면 그런 생각도 무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 들어선 사람은 있음과 없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꿈에서 강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물 밖으로 나오려 버둥거려도 물에 빠진 적 없음을 알지 못하면 그의 노력은 부질없는 망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황벽 스님이 말하기를, 깨닫고 보니 지나간 시절의 온갖 수행이 모두 꿈속의 허망함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몽중의 이치를 밝히지 못하고 진리를 사람들 아직도 꿈속의 일인 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에서 보살이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겠다는 원력을 지니고 무수한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된 중생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살이 인도할 중생이 있다는 관념을 지났다면 여전히 꿈속의 일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를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붓다는 모든 삼라만상이란 눈을 눌러 곁에 딸이 비치듯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였으며, 금강경에는 그것을 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꿈을 꾸며 살지만 꿈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꿈이란 스쳐가는 것이기에 별다른 영향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삶도 스쳐가는 것이 무의행입니다. 그러면 삶도 꿈처럼 별다른 영향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기뻐할 일도 없지만 슬퍼할 일도 없이 단순히 존재할 뿐이라면 우리는 바람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처럼 마음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깊은 잠의 상태에서는 충만한 지복감을 누리는 것처럼 앉아도 편안하고 걸어도 편안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편안한 상태라서 붓다는 그러한 경지를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있으면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듯이 현생이 있으면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생의 날을 애지중지 하듯 전생도 그랬을 것이고 내생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생의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리듯 현생도 내생에서는 기억의 흔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꿈처럼 스쳐간다는 의미이므로 꿈을 바라보듯 삶을 바라보는 무언가는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스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허공을 숨쉬지 못하면 잠시도 살 수 없기에 육신 자체만으로 살아있을 수 없으며 육신의 몸과 허공의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공의 몸을 보지 못하고 유의적 행위만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면 반쪽의 진리로는 노래를 삶아 밥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지복감을 느끼는 것은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고향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허공의 몸은 무한 에너지로 휘감겨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이 뒹구는 육신의 감옥에만 갇혀 산다면 고통의 늪에 빠진 것이니,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몸 있음도 나이고 몸 없음도 나이기에 우리는 산채로 허공의 몸을 회복하기 위한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란 건너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서 집 짓고 살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허공의 몸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지켜봄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발을 만지면 손도 알고 발도 압니다. 그러므로 육신 자체가 지켜봄의 도구일 뿐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스크린이 있기에 눈을 감아도 사물의 형태를 기억할 수 있고 멜로디를 떠올려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 스크린이 곧 허공의 몸이며 허공의 몸으로 행해지는 유의행이란 육신과 마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켜보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뻐할 일도 없지만 슬퍼할 일도 없이 단순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마음은 바람에 흔들림 없는 굳건한 바위처럼 존재하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의행에서 무의행으로 넘어서야 하는데도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기에 애써 노력한다 해도 좀처럼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의식의 인도를 받는 존재이므로 진리를 향해 간다면 잠재의식은 현재하는 마음 상태만을 읽어내니 우리는 언제라도 진리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스쳐가는 삶을 지켜보는 자라면 그것은 땅과 같으며 삶이란 꽃처럼 피어나고 소멸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허상의 경계와 같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 사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듯 땅과 꽃의 관계는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땅은 꽃에 대해서 빨리 피라거나 시들어 없어지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꽃이란 피고지는 환상과 같아 꽃처럼 피어난 현상계에서 가리킬 것이 무엇이며 밝혀야 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깨어나려고 버둥거린들 오히려 그러한 버둥거림이 꿈인 줄 모르는 까닭에 꿈속으로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래서 무의행이란 모든 버둥거림을 멈추는 그것이 무의행입니다. 지켜보면 어떠한 생각도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우리들 본성에 관심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들 자체가 늘 변함없는 땅이라면 땅에서 피어난 꽃과 열매라고 해서 관심을 갖거나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꽃 피고 지는 상황이 일어난 것은 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며 그들은 당연한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본성을 찾을 일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행위 속에 본성이 함께하며 본성으로 행해짐을 알기에 무심의 눈으로 지켜볼 뿐 끼어들어 그들의 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인과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본인이 지은 업은 결국 본인 자신이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실상은 나고 죽는 것도 없지만 해와 달이 왕래하여 낮과 밤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인과의 법칙을 행하고 받기 위해 생사를 겪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고 죽는 변화가 있더라도 실제로 본 생품은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한 대로 받아야 하는 인과의 법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 안목이 열린다면 삶이 마냥 고달프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이란 인과의 법칙이 실현되는 과정이므로 거기에는 자아가 달라붙을 자리가 없고 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주시자만이 실제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기에 아상이란 착각으로 일으킨 미혹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허망한 꿈속을 벗어나 꿈깨물 성취하는 일입니다. 성냄도 내려놓고 애착도 내려놓으며 세상의 인도를 받는 삶은 탕탕하여 걸림없이 살아가는 최상의 길입니다. 개는 대단히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개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리한 개나 인간인 AI라도 인간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꿈속의 일을 기억해내고 눈앞의 경계라도 이것도 혹시 꿈속의 일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무위법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다중신을 섬기거나 유의신을 믿는 사상의 종교는 몇천 년이 흘렀어도 인간의 궁극적 완성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의 차이라는 관념이 내면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며 신을 향해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이 혹시 꿈속의 일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던질 수 없도록 그러한 관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개인이 신과 동일시하려는 것은 커다란 죄악을 짓는 불경죄라고 하면서 깨달음의 근처에도 다가설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인간에게 깨달음은 본능에 해당됩니다. 그렇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일체의 만상은 모두가 허공으로 사라져 허망하지만 참된 본성만은 허망하지 않은 실체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에는 인간의 무명이란 본성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무명이 비롯된 것이라고 능엄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란 본래부터 밝은 본성이건만 그것을 다시 밝히려 함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만일 본성이 우리들 생명과 다 있다면 본성을 밝히려는 노력이나 깨달음을 얻고 구하려는 추구는 자신이 펄펄 살아있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말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한 줄 명상입니다. 부탁해서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러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까 두려워 아직까지 말하지 않았노라고 하신 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선지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무위법을 설했기 때문에 무위법이란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먹자는 의미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내 마음인 여기서 또 내 마음 찾으면 반환인 것이 환법을 일으키니 찾고 구하지 않으면 반환인 것마저도 없으리니 어찌 반법이 일어나리요. 찾지 말라. 찾으면 반법이 일어나리라. 왜냐하면 본성은 본래로 밝것만 그것을 다시 밝히려 함은 이미 비어있는 컵을 다시 비우려는 것과 같고 눈이 보건만 보는 눈을 보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갈망이 가라앉으면 세상은 그대로 고요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눈병 걸린 사람이 허공에서 허공꽃을 보듯 만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허공꽃에 물주며 열매 맺기를 기다려도 만상은 늘 변해가기에 바쁩니다. 원각경에서 이르길 도를 구하는 사람은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4대가 허망하여 화합한 것이니 이른바 육신의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보름, 피 등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지수화풍 4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수화풍 4대가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기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육군이 생겨난 것이니라. 이처럼 육군과 4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시로 이름 붙여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물질,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육진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으며 지수화풍 4대가 나누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느니라. 중생들의 환인 육신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도 멸하며 환의 멸함조차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을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비유하면 가령 청정한 법의 구설은 방향에 따라 각각의 오색의 빛깔이 나타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법의 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또 하였습니다. 그처럼 고요한 마음을 통해 붕붕 떠다니는 산만함이 가라앉으면 흐린 물과 맑은 물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흐린 물에는 이미 맑은 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을 통해 산만함이 가라앉더라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일어나면 또다시 맑은 물을 휘저어 흐린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의 수행에 방편에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미혹에 붙들린 것입니다. 수행의 방편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마음의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는 것이기에 나없음의 경지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즉 다가서려는 내가 있는 한 무아를 통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다가섬이 없는 그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예전 그대로 변화 없이 재현되는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방편을 통해 목적하는 바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집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고요함을 통해 흑암금이 가라앉은 맑은 물을 걸러내고 흑암금을 버리면 다시는 흐린 물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의법을 통해 고요함을 유지하고 무의법을 통해 흑암금을 버리는 것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법을 통하지 않고 유의법에만 머물거되면 언제든 흑암금은 맑은 물을 탁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한 줄 명상입니다. 힘들고 고달프도 그대는 육신이 아니다. 몸 있음도 나이고 몸 없음도 나이기에 유의적 행위로 진리를 추구한다면 반쪽짜리 진리로는 모래를 삶아 밥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육신의 감옥에만 갇혀 산다면 고통의 늪에 빠진 것이니 육신은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며 호흡을 놓치지 않음을 깨어있다고 한다. 명상에 들었을 때 째깍거리는 시계소리나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 30분이라도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맑은 물을 흔들어 탁한 물로 만들려는 마군의 장난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4강을 마칩니다. 좀 쉬었다가 2부에는 경전과 선지식의 말씀 또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공부하십시오.